가슴 벅찬 찬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저는 40대 중반이며 결혼한 지 약 20년 가까이 이제 되어가는 경상도 남자입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예,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일상에서 어지간한 일이 아니면 이 가슴 벅찬 감동을 경험하기 힘든, 가슴이 점점 무뎌지고 있는 사람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파리올림픽을 통해서 한국 대표팀 선수들의 그 경기를 보면서 아주 오랜만에 이 가슴 벅차오름을 느끼고 있습니다. 수많은 경기들 중에서도 막상막하의 상황이나 우리 선수가 지고 있는 상황일 땐 더 그렇습니다. 단 한 점만, 단 한 포인트만, 단 1초만, 좀 제발 막 이렇게 마음 졸이면서 선수들을 응원하다가 결국 승리해서 환호하고 감격하는 선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예스, 그렇지, 나이스 하면서 같이 이렇게 환호하고 기뻐하게 되고, 아쉬운 패배로 통하는 눈물을 흘리는 선수들을 보게 되면 똑같이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게 됩니다. 제가 선수가 아닌데도 선수들의 그 가슴 벅차오르는 감정과 표정들을 보면서 그것을 왜 똑같이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걸까요? 그래, 이 순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고생했을까? 얼마나 고통의 시간을 보냈을까? 이 순간을 또 얼마나 기다렸겠어? 승리했네, 얼마나 기쁠까? 졌어, 얼마나 분하고 억울할까? 이렇게 선수들의 사연과 또 열정과 절박함에 공감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벅차다라는 이 말을 쉽게 이해하면 톡 건드리기만 해도 금세 넘칠 정도로 가득 차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실생활에서 사용될 땐 단지 이 가득 차 있는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넘친 상태를 표현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이 벅차다라고 하면 일의 버거움과 힘듦이 가득 차서 감당하기 어렵다는 뜻인데, 이것을 일이 너무 벅차요 라고 말할 때 동시에 표현되는 게 있죠. 한숨을 쉰다든지, 좀 짜증을 낸다든지, 화를 낸다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눈물이 나기도 하죠.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들은 가득 차 있던 일에 대한 버거움과 힘듦이 이미 넘친 상태임을 말해줍니다. 또는 기쁨에 벅차다라고 하면 기쁨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서 주체할 수 없다라는 뜻이죠. 이것을 나는 지금 기쁨이 너무 벅찹니다 라고 말함과 동시에 환호나 탄성이 터지거나 콧노래나 몸짓,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벅찬 기쁨을 표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즉, 가득 차 있던 기쁨이 이미 넘친 상태인 거죠. 이렇게 내면의 벅참이란 감당하기 어렵고 주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즉시 또는 거의 동시에 겉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며 더 나아가서 아주 아름다운 현상입니다. 성도들의 찬양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무엇이 성도의 가슴을 벅차게 할 때 성도는 즉시 어떤 모양으로든 표현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성도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한 아름다운 반응이며 현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찬양을 누가, 어떻게, 왜 해야 하는가를 이 시편 33편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이 기록된 말씀으로 성도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슴 벅찬 찬양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서든 흘러넘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총 150편의 시편이 있고 이 시편들은 5권으로 나눠지는데요. 그 중에 오늘 본문인 이 33편은 1권에 속해 있습니다. 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인데 이 1권의 큰 주제는
복 있는 사람은 누구며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며 그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주제 안에서 오늘 주신 이 본문의 구조를 살펴보면 1절부터 3절까지는 의인들과 정직한 자들을 찬양으로 초청하고 있고 4절부터 19절까지는 찬양해야 할 이유를 말해주며 20절부터 22절까지는 시인의 신앙 고백과 간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구조에 맞춰서 본문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절은 누가 찬양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1절에서 지금 시인이 부르고 있는 의인들과 정직한 자들은 시편 1권의 주제에 맞춰보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복 있는 사람을 의인들, 정직한 자들이라고 이 두 가지로 다르게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 33편 앞에 있는 32편과 연결해서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보세요. 본문 바로 앞에 32편 11절을 11절과 본문의 1절을 한번 잠시 비교해 보십시오. 한번 직접 읽어보시면서 잠시 비교해 보십시오. 32편의 11절과 33편의 1절. 읽어보시면 내용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부르는 대상도 본문 1절과 같은 너희 의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의인들에 대한 설명이 32편 1절과 2절에 나오는데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나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죄의 용서함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 시편 32편은 회개한 뒤에 경험한 죄 용서의 기쁨을 노래하는 회개시라고 분류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3편은 찬양시 또는 감사 예배시라고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2편과 33편을 같이 연결해서 읽으시면 더욱 좋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32편의 11절과 본문 1절에서 시인이 부르고 있는 이 의인들은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아 의롭게 된 자들이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임을 알 수 있고 본문 1절은 이 복 있는 사람들이 마땅히 드려야 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찬양으로 지금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 1절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아 의롭게 된 복 있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존재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시인이 지목한 이 존재가 지금으로 말하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성도된 우리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죄를 용서받았고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인정함을 받는 은혜를 얻은 성도, 곧 복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이 초청하는 이 찬양의 자리에 우리도 마땅히 나아가야 합니다. 본문 1절에 나오는 이 마땅이란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알맞음, 적합한, 또 바람직한 이란 의미가 포함된 아름다운 이란 뜻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죠. 좋았더라라는 이 단어와 동일한 의미로 성경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에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했죠.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죄 용서함을 받아 의롭게 된 복 있는 자, 곧 성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셨고 만족하셨던 완벽한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온전한 기쁨과 만족을 드리기 위해 마땅히 찬양해야 하는 존재이며 성도의 찬양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완전히 부합하는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반응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찬양은 이 현실의 감정이나 상태에 매여서 고개를 아래로 떨군 채 자기 처지를 호소하거나 녹돌이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손으로 주실 복만 바라보는 데서 끝나지 않고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인해서 가슴 벅참과 동시에 그분의 영광 안에 거하기 위해 얼굴을 들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위를 바라보는 이 반응이 바로 성도의 찬양의 본질인 겁니다. 자,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하고 새깁시다.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이 사실은 자녀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고 고백하는 지식이죠. 그런데 이것을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부모님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자녀다움으로까지는 이끌어주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지식, 곧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속하시며 구원하신 분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이론과 지식으로만 아는 것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온전한 성도다움으로까지는 이끌어주지 못합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항상 현실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체험되어서 얻어지는 지식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마음 깊은 곳에서 날마다 잊혀지지 않고 삶 속에서 느끼고 체험되어 알게 된 깨달음과 벅찬 감격으로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하는 존재로 부름받았음을 잊지 맙시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가슴이 벅차올라서 매 순간 이 찬양의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께 기쁨과 만족을 드리기에 합당한 반응으로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본문 2절과 3절이 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악기를 연주하고 새 노래로 노래하며 기쁘고 즐거운 소리로 찬양해야 합니다. 사실 이 한글의 찬양이라는 이 단어는 매우 넓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 찬미, 송추, 경배와 같은 또 비슷한 단어들로도 사용되고 있어서 그 의미를 좀 명확하게 이해하기가 힘들죠. 찬양과 관련된 이 히브리어 원어들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만 그 각 단어 속에는 담긴 의미에 따라서 세밀하게 구분됩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2절에서 찬송으로 번역된 히브리 원어 자마르는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것처럼 지금의 우리에게 익숙한 음악과 관련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시편 저자가 왜 굳이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하라고 명령하는 것일까요? 모두가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여기에는 입술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데 부족함을 느껴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자 하는 저자의 마음이 일단 반영되어 있고, 2절에 나오는 수군과 비판은 실제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에서 사용되고 있는 악기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입술로 사랑을 고백하는 것과 함께 그 사랑에 합당한 마음과 정성이 담긴 선물을 건네는 것은 받는 사람의 감동을 더 배가시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하라는 이 명령에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격을 입술로 고백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한편 새 노래로 노래하라 에서는 세 가지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말 그대로 새 것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새롭게 만든 곡을 노래하는 겁니다. 둘째는 새로 고침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존에 작곡된 익숙한 노래를 부른다 할지라도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여 노래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항상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성도의 현재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성도에게 과거의 해먹은 사건으로 잊혀지거나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만나와 같이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이기 때문에 항상 그 은혜를 기억하며 노래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런 의미들을 담아서 본문의 저자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는 진짜 이유에는
알면 알수록 새롭고 크고 깊고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할 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옛 노래를 그저 무덤덤하게 부르고 있을 수 없고, 옛 노래를 부른다 하더라도 처음 부르는 것처럼 늘 새롭게 부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아가면서 날마다 새로운 그 은혜를 경험하는 가운데 성도의 영혼을 가득 채우는 그분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에 벅차게 되면 그것은 반드시 찬양과 감사의 즐거운 소리로 즉시 터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3절에 나오는 기쁨과 즐거움은 시인이 특별히 강조하는 찬양의 감정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른이 보기엔 작고 보잘것없는 사소한 것에도 감동하고 감격하고 기뻐 뛰거나 막 물개 박수 치면서 소리치고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인 우리가 받은 구속과 구원의 은혜는 작고 보잘것없는 사소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어린아이와 같은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을 찬양할 때 드러내도록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명령이 대한민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어른으로서의 권위와 채통을 지키려는 이 한국인의 정서가 이미 몸에 배어 있는 우리에게는 조금 버거운 명령일 수 있겠지만, 사랑하는 다음 식구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많은 어른이가 되어도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외쳐 부르면서 부모를 향해 쭉 손을 뻗쳐서 달려가고, 부모님이 베푸시는 작은 사랑에도 막 물기박수 치면서 환호하고 감격하고, 또 부모님과 함께 있고 함께 하는 그 모든 것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벅찰 정도로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몸을 이리저리 흔들며 춤추는 그 어린아이처럼 찬양할 때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과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에 그 가슴이 벅차올라서 최고의 악기인 우리의 목소리와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모든 정성과 열정을 다해서 새 노래로, 새로운 마음으로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즐거이 소리쳐 노래하는 하나님의 어른이가 되는 우리 다음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죄 용서함을 받아 의인이 된 복된 성도가 악기와 새 노래로 적극적인 찬양을 드려야 하는 이유를 4절부터 19절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자, 그 이유는 크게 말하면 두 가지인데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먼저 4, 5절은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 구절을 제가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경에 있는 4, 5절을 눈으로 보시면서 따라오시면서 제가 읽어드리는 이 쉬운 성경 번역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나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올바르고 참됩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모두 진실합니다. 주님은 정의롭고 공평한 것을 좋아하십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거짓과 오류가 없는 말씀으로 당신의 참되심을 나타내시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신실하게 이루심으로 당신이 얼마나 정의로우시고 공평하신 분이신지를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시인은 하나님의 많은 성품들 중에서 한결같은 사랑의 하나님, 이 개역개정 번역으로는 인자하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6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행하신 일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합니다. 6절과 7절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늘과 해와 달과 별들과 바다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이렇게 말씀으로 온 우주와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온 땅에 사는 모든 자연 만물과 모든 인간들은 두려워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9절에서 그분은 말씀으로 피조세계를 지으셨고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10절부터 12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그분의 성품처럼 언제나 한결같고 그분의 뜻은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분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모신 나라와 민족은 복이 있고 그렇지 않은 모든 나라의 계획과 민족들의 뜻은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시인은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인은 자신이 강조한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공존하며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13절부터 15절에는 하늘에 계시며 모든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 곧 인자하심으로 하늘 아래에 있는 먼지와 같은 모든 사람을 낱낱이 살피시며 그들의 모든 삶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세밀하게 알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에서는 인간이 아무리 애를 쓴다 해도 설령 인간의 그 어떤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한계는 분명하다고 말하지만 18절과 19절에서는 반면에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하심을 두려워하고 높이는 동시에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을 바라고 기다리는 그 사람을 주목하시고 돌아보셔서 그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자, 이렇게 시인은 온 우주와 세상 역사를 말씀으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과 반면에 한결같은 사랑으로 성도들을 하나하나 면밀히 살피시며 그의 삶 속에 깊이 찾아오셔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동시에 보여주면서 죄의 용서함을 받은 의인된 성도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아래에서 한결같고 세밀한 인자하심을 삶 속에서 누리는 복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에 벅차올라 마음과 정성과 열정을 다해 악기와 새 노래로 더욱 적극적인 찬양을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분이 누구시며 나의 인생 가운데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곰곰이 묵상해 본 적 있었는지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겠습니다. 서론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면 알수록 우리 내면에 가득 차오르는 벅찬 감격과 이 감사는 톡 건드리지 않아도 찬양으로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가정의 첫째인 에스더가 태어났을 때 저는 겨우 27살이었고 처음으로 내 자녀라는 존재를 만났었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모든 면에서 무지하고 미숙했었습니다. 그래서 새 생명 또는 내 자녀라는 어떤 감동이나 감격을 누릴 겨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둘째 민승이가 태어났을 때 엄마의 뱃속에서 갓 나온 그 여리고 여린 핏덩이를 보면서 그리고 그 작고 미숙한 아기가 본능적으로 자기도 살겠다고 나 이렇게 살아있다고 외쳐대는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처음으로 인간의 생명에 대한 경이로움과 존귀함을 깊이 느꼈고 그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확신과 감동이 벅차올랐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주신 감동대로 가사를 썼고 인생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곡을 만들었습니다. 그 곡의 가사는 이러합니다. 호흡 주시고 돌보시며 자라게 하시는 분, 택하신 영혼 붙드시며 늘 함께 하시네. 가는 길 그가 하시고 의의 길 인도하시니 나의 빛, 나의 힘, 내 소망. 예수 생명의 주인,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시네. 예배를 받으소서 인생의 주인. 고백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한동안 골방에서 이 가사로 노래를 부를 때
능력 없고 초라한 아빠이지만 자녀를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담은 이 노래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모든 생명과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고 의지하면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크고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두려운 존재가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중 죽은 개와 같은 나를, 별 볼 일 없는 나를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주목하여 살펴보고 계신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사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 말도 안 되는 사실을 진실이라고 몸소 증명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을 나의 구주라 고백하고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하나님의 한결같은 관심과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누린다는 이 반전 드라마와 같은 사실, 그리고 머리로는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이 반전 드라마와 같은 그 일들을 성령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온전히 적용하셔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더욱 굳건한 확신과 온전한 성화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일상에서 경험하는 사건과 사연들 속에서 그 진실을 제대로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결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사실을 발견하고 가슴 벅참으로 터져나온 이 찬양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탄성이든 외침이든 노래든 환호든 떨림이나 박수나 몸짓이든 아니면 가만히 흐르는 눈물이든 우리는 표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게 된 지식이 성도의 내면에 벅차올라서 마땅히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철저하게 깨달은 시인은 마지막 20절부터 22절에서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신앙 고백과 확신에 찬 간구를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과 방패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오직 당신의 이름만을 의지하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이 당신께 있으니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이 약속하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여기에서 시인은 우리라는 복수를 사용했지만 영혼은 단수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모인 복된 자들에게, 복 있는 자들에게, 복 있는 자들이 한 영혼이 되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대하고 기다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복 있는 성도된 우리도 이렇게 다수로 모여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하나 되게 하셔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품어 하나님께 진정한 신앙 고백을 드리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귀에 들으신 대로 행하실 그분의 신실하고 한결같은 사랑에 대한 확신의 찬 간구를 드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된 복 있는 성도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전능하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보잘것없고 하찮은 나를 살피신다는 이 사실로 인해 어린아이와 같은 가슴 벅찬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마땅히 찬양하라고 오늘 말씀은 명령했습니다. 이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이러한 가슴 벅찬 찬양의 회복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명령은 까라면 무조건 까라는 식의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향한 가슴 벅찬 사랑으로 기뻐하며 노래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도 전능하고 강하신 용서와 같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그 한 사람으로 인해 더 이상 주체할 수 없는 벅찬 기쁨으로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반전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말은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마음속 깊이 새겨놓으시고 그것으로도 만족해 하시며 그 기쁨으로 편히 안식하시는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사랑을 알게 모르게 베풀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잠잠한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라는 이 말은 내면의 벅참이 겉으로 드러난 겁니다. 하나님도 구원받은 나로 인한 벅찬 기쁨을 주체할 수 없으셔서 즐거운 노래로 그 기쁨을 더욱 표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구원받은 나 한 사람으로 인해 가슴 벅찬 기쁨으로 즐겁게 노래하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도 마땅히 찬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 드리려는 찬양에 담긴 그 사랑조차 그분의 완전한 사랑에 비하면 먼지처럼 작고 미미한 조각일지라도 마음과 중심의 태도를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도 즐겨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찬양의 자리에 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일생 동안 끊이지 않을 한결같은 사랑과 삶의 순간순간마다 임재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격에 벅찬 감사의 찬양이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런 몸부림을 보시고 기쁨에 벅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잠잠한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